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아프리카의 우사인 볼트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의 사관왕입니다. 100m를 9초대로 끊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한다. 자, 뜀박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빨 썩고 안경 끼고 하는 동물은 사실 우리 인간들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문명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기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비전이 인간에게는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동물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척 정신, 도전 정신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한 꿈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특별히 이 7월은 어쩌면 코로나19 종식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더 나은 내일의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의 한 걸음을 옮겨놓는 시점으로 삼기를 원하며 7월은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라고 주제를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태동된 이후에 줄곧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는 비전, 꿈,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비전이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세상을 떠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인 심지어 비참했던 포로 생활 속에서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할 때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저기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 그런데 그 땅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절망의 사건입니다.
국가의 큰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희망의 산실인 지도자 모세가 꺾였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가 죽어도 이 비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비전,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성경 말씀은 비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룩한 비전 성취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코로나19라고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텍스트,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몇 가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땅을 얻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구원이신 이 하나님이신데, 구원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받는 주인공 여호수아는 결코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강하라 하는 이야기는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강하라고 하는 것이지, 강한 사람에게 강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없어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라,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도처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모든 성경의 상황을 보아라. 모든 성경의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는 이야기는 618번이나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네 모습, 그게 네 모습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네 모습은 진정한 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그것은 진정한 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비하는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십니까?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살 수 있을 만큼 약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상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만용으로 몰려온 사람 다 가라고 해라. 22,000명이 떠났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다 보내라. 9,700명이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300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사, 수십만의 군사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네 지경이 되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상에게 맹사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네가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현실의 승리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여러분들이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발바닥. 사랑하는 여러분,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왜 발바닥입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맨발입니까? 신발을 신었습니까? 발바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르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발바닥 사건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십니까? 이제 여호수아서 계속 보다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발바닥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돕니다. 이랬지 되는 날 7바퀴 돕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 1장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전초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뚝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4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넘쳐 흘렀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그 순간에 끊겨졌던 요단 물이 다시 넘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바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바닥이 육지를 다시 밟자 요단강이 합쳐 흐르더라. 여러분 이 발바닥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맨 발바닥으로 지내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고귀한 신발들을 다 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발바닥 생활하는 것은 종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발바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발바닥 사건 하면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아주 고전적 발바닥 사건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종이니라. 그 이야기예요. 너는 내 종이라. 네가 지금 서고 있는 이 호렙산,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통치권을 쥔 자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쫄병이다. 너는 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노예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바로 이 노예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고 그러죠. 정치는 혼미하죠.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센 광풍이 불어오는 시대야말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만세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들고 어떤 광풍에도 휘몰리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서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비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희망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흔연하게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희망이시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 그 자체이시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위급할 때 애국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참된 신앙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신앙의 향기를 토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은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두려운 대적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위기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가 힘들고 세계가 힘들 때야말로 교회가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교회야말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희망으로 넘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으면 국가가 희망이 있고 세계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얻게 하리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 가정에도 축복의 있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밟는 땅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밟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교회 마당 밟으십시오. 거룩한 성전 밟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노만 빈센트 필은 누가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는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실패할 거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하는 분은 안 됩니다. 실패할 것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두 번째, 자신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네 미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어야지. 네 미래를 과소평가하고 앉았으면 째째라고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크게 믿어라. 네 번째, 크게 기도해라. 크게 기도라니까 소리질러 기도해라.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내 입을 크게 벌려. 기왕이면 크게 기도해. 넉넉하게 기도해. 그거 째째한 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 기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하고 가슴 크게 넓히고 크게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크게 행동해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얻어라. 할렐루야. 노만 빈센트 필은 누가 축복의 땅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한인 많은 도시죠.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서 날마다 그 거리를 걸으면서 중얼중얼 하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같이 여기서 저기까지 그렇게 다니시면서 중얼거리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할 게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의 후손에게,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지. 하나님,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밟으며 기도하던 그 거리에 한국의 상점들이 하나 둘 자리 잡더니 순식간에 그 거리를 한국 상점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상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시원도 뽑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줄을 놓지 마십시오. 이런 침체된 시대야말로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슴에 있는 비전 불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붙잡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이 무엇입니까? 줄이거든요. 너 어떤 줄이 있어? 너는 이런 줄 타고 올라왔구먼. 여러분, 줄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줄이 있습니다. 어떤 줄이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줄은 끊어지는 줄입니다. 잡고 늘어지다가는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줄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줄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이 줄, 기도의 줄, 믿음의 줄 꽉 붙잡으십시오.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가슴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품고 너는 신발을 벗어, 교만의 신발 다 벗어버리고 불신앙의 신발 벗어 던지시고 믿음의 발바닥으로, 소망의 발바닥으로, 사랑의 발바닥으로 열심히 누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이 아프겠죠? 너는 종이야. 종이야. 너 고관대작의 그 비싼 신발 그게 아니야. 신발 벗어. 발바닥이야. 아프지, 힘들지. 너는 종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발바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비전의 불이 뜨겁게 불타오르며 항상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발바닥으로 간구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승리자들로 하나님 오늘 시대에 큰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